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꾼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꾼 하나 잘 뽑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일꾼 잘못 뽑으면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교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7명의 집사님을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안정적으로 교회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일꾼이 누굴까? 막상 세워놨을 때 참 잘했다, 저 정도가 돼야 우리 장로님이지, 저 정도가 돼야 우리 안수 집사님이지, 저 정도가 돼야 우리 권사님이지,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일꾼이 세워질까?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뭐 딴 거 뭐 할 것 없어요. 좋은 일꾼들 세워지고 설사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에게 바르게만 하려고 하면은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꾼들이 우리에게 좋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제대로 합시다. 직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까, 나는 또 어떤 일꾼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서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요. 당연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교회 다니는 저 정도 돼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건 뭐냐면 일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이런 거구나, 장로는 이런 거구나, 중직은 이런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노예예요. 결국 종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당시의 노예는, 여기서의 노예는 뭐냐면 3층짜리로 된 배에서 이제 맨 아래 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노 젓는 게 자기의 일로 알고 죽을 때까지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노를 열심히 져가지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노를 열심히 져가지고 내가 자유인임이 되면 좋겠다, 내가 노를 열심히 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냥 이 노를 잘 젓고 그냥 별일 없이 노를 잘 졌으면 좋겠다, 오직 그거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나는 그냥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은 복음이에요. 감췄던 그 복음이 일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똑같이 나와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직분이 다 달라요.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 비밀은 똑같은 비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다 구원의 역사들인데 만세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말씀으로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모습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우리들은 지금 그 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따랐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따랍시다.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 직을 받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그냥 일꾼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 그 때문에 엘드림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따라잡다. 엘드림 교회는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근데 이런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34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따라갑시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가볍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들어오니까 배가 고팠어요. 근데 팥죽이 있는데 이 야곱이 잔깨를 가지고 팥죽 이제 형에게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예, 그랬더니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야? 너 가져와 그랬어. 네, 이 장자권이 별거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상속을 받아도 2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권이 이 장자에게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할 권리가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이건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제 재산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굉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까짓 거 그걸 뭐해? 물론 나중에 이 에서는요 후회하죠. 에서의 일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장자권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장로 별거 아니네, 목사 별거 아니네, 에이, 안수집사 별거 아니네, 에이, 무슨 권사 별거 아니네. 누가 그래요?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직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직분은요, 이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일토록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직을 받는 우리인데 세상의 직을 얻는 것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참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기가 두려웠고 교회에서 함부로 하기가 두려웠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지금은 우습게 보이는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두려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직을 받으면서, 우리는 죄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직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이 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치가 아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직분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인 일꾼, 기도 많이 하는 일꾼, 그리고 이 직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는 일꾼들을 잘 뽑아서 멋지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네, 누굴 뽑을까? 작은 일 하는 걸 보면 알아요.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내가 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여기서 판단한다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어. 너네 그거 신경 쓰면 일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걸 생각하니까 정신이 부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함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신이 부쩍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큰 일을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 못합니다. 아니, 큰 일이 그에게 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은, 모든 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이 되면 무슨 계급이 올라간 것처럼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거 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 굳은 일 내가 하고, 그 힘든 일 내가 하고, 그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기 없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은밀해도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냥 그 일에 뛰어들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일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예,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을 만들어요.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 일을 만드는 사람일까?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 일을 망치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공동체 금방 무너지고 금방 상처 입고 금방 분위기 깨집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를 깬다?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이번에 일꾼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꾼 될 사람들, 아니 설사 중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분위기라도 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가장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큰 일만 하려고 하니까 작은 일도 놓치고 큰 일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까지 생각 안 해요. 그냥 큰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큰 일이 오지도 않고, 작은 일을 못하니까 큰 일이 와도 망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작은 일에 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따라잡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하나님의 눈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일꾼인가, 그거에 눈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적은 일을 잘하는 그 사람에게 눈이 가 있어요. 여기까지 것 그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그 모습 갖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웠다, 그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일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휴지 하나라도 줍고 문 하나라도 닫는 것, 불 하나라도 끄는 것, 이게 뭔가 작은 일이 눈에 들어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엘드림 성도는 이게 중직이냐 아니야, 이게 목사님이냐 아니야, 그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작은 일에 눈이 들어와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은 더 멋지게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고 말씀원에 이루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것들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들을 많이 뽑아봤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변질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변질된 거지요. 뭔가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칙을 맡았는데 조금 알게 되니까, 조금 했다고 느끼니까, 조금 많이 한다고 느끼니까 교만해지는 것이고 변질되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이런 사람은 차라리 그 칙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중직자가 주일 성수 안 한다, 중직자가 11조 안 한다, 중직자가 사역을 안 한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영화부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주일 성수 다 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11조 다 합니다. 뭘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들하고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질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니 따라왔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주님이 그러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으면 더 좋았을걸. 차라리 안수집사가 안 되었으면 더 좋았을걸. 차라리 권사가 안 되었으면 더 좋았을걸. 차라리 성가대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 직을 받아놓고는 변질되니까 안 받은 만도 못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마음 아프다고 하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만 개의 입이 있으면 내 만 입 가지고 주 예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도 살고자 주님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도 살고자 직을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도 살고자 직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일하는 자가, 이게 충성이고 이게 좋은 일꾼이고, 이런 일꾼을 우리 엘드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지금 충성이 없어졌어요. 헌신이 없어졌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최소 단위로 겨우 주일 나오기도 바빠요. 수요일 안 나옵니다. 금요일 안 나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겨우 11조 하기 바빠요. 감사도 안 합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기도도 아주 겨우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도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중직은, 적어도 일꾼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나는 충성하는 사람일까? 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드릴 헌자에 몸신자에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부를 드려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충성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꾼이 되려고 하면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충성을 구하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 그 직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작은 일을 눈에 보이면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뽑고 변질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5절에는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엘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이 그냥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충성했다고, 잘했다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 칭찬, 인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서 이 직을 통한 영육간의 축복들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